입니다. 보통은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까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또 마쳤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미 시작할 때 제가 나눌 말씀이 이미 다 정리가 돼서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은 오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익히 암송되어지고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제 속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져 가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되어지고 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것은 그림자처럼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고, 또한 그것을 벗어날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을 이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우리가 여러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 이제 함께 읽을 이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유인물에 미리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제목이 기도가 살면 문제가 죽는다 라는 주제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맡겨지면 염려는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염려가 맡겨지지 않고 계속 염려가 되풀이되고 염려에 의해서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면 조지 밀러는 믿음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의 이 책을 보게 되면 5만 번의 근심과 또 5만 번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문제와 또 그 근심을 염려로 바꾸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이 조지 뮬러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염려 없이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들어 닥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염려를 걱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제가 청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문제 삼음으로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저를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낼까 계속해서 고민되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내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저를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는데, 참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화답되어서 내 삶의 내 표정으로 이것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라고 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제가 참 선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이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성경이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메림나오. 이것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뜻을 풀이하게 되면 이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조각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마음이 어디 탁 정착이 되면 그래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심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막 나눠져서 이것 저것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없을 일도 걱정하고 또 부풀어서 걱정하게 되고, 돈 걱정, 가정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게 되므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여기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금방 찾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다양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고 좀 중요한 거, 그래, 이 큰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작은 염려는 너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것도 어떻게 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갸우뚱거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가서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물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그 다윗은 전쟁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 가라. 멈춰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문제는 뭐 당연히 저절로 무릎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정말 이 큰 문제 앞에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 작은 걱정들, 작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염려 속에 남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라, 맡겨라. 주님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도 맡기고 주님 이것도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커든 작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내게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왜 우느냐? 며칠 동안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먹잇감이 있을 때 움켜서 잡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이때 이 표현이에요. 그와 같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어떤 약점이 보이거나 무엇인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덜썩 물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그 경지를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약점이 뭐냐면 이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움켜잡아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냐 너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에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실족해서 실족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묻게 잡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으켜서 뭔가 사람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문제로 남을 뿐이지 우리가 염려함으로 저희 키를 크게 할 수 없듯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염려할 뿐이요 염려에 거쳐지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에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은 앞에 내용이 어떠하든 뒷 문장을 해야 될 때 다만 이것뿐이다, 이것이 유일하다, 영어로 only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생기면 다만 기도해라. 염려가 생기면 다만 맡기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은 그 원인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이 그들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절반만 보신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도 맞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들은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믿음의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집에는 산당이나 신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저울질을 해버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민족을 심판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맡기고 여전히 걱정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전히 염려하고,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화하는 이 통칭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형식, 어떤 특별한 것들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아뢰기도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들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혹 우리 마음에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엄습해 올 때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간구라고 표현돼요. 간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절한 구합니다. 근데 이 간절한 구함에 대해서 뭔가 좀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밖에 이것이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매달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아뢰라라고 해요. 아뢰라. 근데 기도에는 믿음이 요구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때로는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그 기름을 참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드다시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요. 이게 뭐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차 끌고 가 기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다라는 걸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들을 응답하시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그분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분은 가장 합당한 길로 그것을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렇게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트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마틴 루트가 어느 날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큰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걱정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방에서 딱 나왔어요. 그때 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이고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4장 7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한다는 것은 조건이 붙었겠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다. 그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가 이 주보 뒷면에 나와 있듯이 기도가 살면 문제가 죽는다. 이것은 문제 자체가 사라졌다, 문제 자체가 해결해졌다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내 속에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살면 문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죽은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샀을 때 그 포장지를 벗겨서 그 속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그분 앞에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아뢰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어입니다. 아뢰라.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실 이제 제가 문경에서 여기로 왔지만 저희 문경에 있는 집이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아직 이렇게 매매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온 상태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참 많이 돼요. 뭐 집을 수리해서 내놓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어머님 집은 조금 수리를 좀 했어요. 근데 또 수리해서 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집은 여기 있지만 이 문경에 있는 집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싸게 내놔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신문 광고를 계속해도 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좀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집이 뭐 어떻게 됐든 주님 앞에 그걸 맡겼는데 지금 뭐 제게 문자가 딱 왔어요. 부동산에서. 그 집 팔렸습니까? 그래서 뭐 거래됐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뭐 그게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 때 필요한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그것이 제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참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해요.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력에 탁월한 또는 어떤 누구의 이해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현재의 감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형편을 벗어나 최상의 해결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맡겨졌을 때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려가는 평안해. 이것은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솟구치는 이 평안함은 그러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세기 예수님 이후에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은 자신들 이름 앞에 이러한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아메림노스, 손창현, 아메림노스, 김봉호. 그때 당시에 이제 언어가 헬라어니까 아메림노스라는 뜻은 제가 아까 메림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염려라 하죠. 아메림노스는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손창현. 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김봉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 앞에 디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염려에 또는 그러한 걱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바꾸지 않는 사람. 1세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은 그딴 염려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을 가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두려워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분을 나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비록 두려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 두려움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평안이, 그러한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자식, 또한 남편, 또한 내일의 염려, 요즘 청년들은 취업,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평안을 바꾸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평안, 그래서 지키시리라 라고 했던 것은 수호한다, 끝까지 온전히 보호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 이 믿으니라는 뜻은 피시오라고 하는데요. 믿다라는 표현도 있고 신뢰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뜻에는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또 그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